9월 8일 수요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에서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먼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위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그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랑을 방 안에 매복시켰다가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당신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근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삼손도 참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철없고 믿음이 없으며 미련합니다. 자신의 힘이 엄청나며 그 누구도 자신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는 그 힘을 어느 순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어느 순간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의 교만, 그의 지속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의 죗값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언약했던 삼손을 통한 블레셋의 멸망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예전 아내와 있었던 일이 똑같이 들릴라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는 그의 여인들, 아내, 지금은 들릴라에게 말하고 그들은 돈을 위해 삼손의 능력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을 꼬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며 한번 잘못된 여자라는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여자로 인한 것입니다. 난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동시에 삼손에게 그의 교만의 죗값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서 벗어나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어 블레셋을 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아예 치르지 않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훈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 무언가 잘못했을 때 울기만 한다면 부모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하시며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시던, 손바닥을 맞던,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 그리고 벌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부모님은 나를 안아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는 그런 일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시며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죄값은 분명히 받으십니다. 허나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훈계 정도로 끝내시고 체벌 정도로 끝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저 언제나 용서해 주실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죄에 대해서도 안일해지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기도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음을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지금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